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주의 재단에 찾아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고난 금요일 우리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묵상이 더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우리의 정과 욕심도, 낙심과 절망도, 믿음 없음도, 미움과 분노도 다 못 박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섯째 날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고난 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념하며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모든 고난을 또한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다시 깊이 생각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못 받게 하시며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까지 다 못 받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고난 금요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다른 때보다도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더불어서 4월달 전교인 헌신예배로 또한 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자녀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하의 남자 화장실, 이 식당 쪽 말고 반대편 남자 화장실의 배수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물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히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내 모든 죄
감사의 박수. 다섯째 날쯤 되시니까 힘이 좀 떨어지시죠? 몸도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고단한 일들도 있으실 텐데 성도의 모임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모임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도 그것이 사람의 말로 끝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 있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주일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찬양팀이나 또 찬양대에 서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준비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 시국에 3번 준비해서 이 자리를 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신 우리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방송실에서 매일같이 섬겨주시고 운전으로 봉사해주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내일도 있긴 하지만 우리 박수 한번 좀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주에 매달리신 예수님, 저주에 매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상 오늘은 성고난 금요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 우리는 오늘을 기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참혹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십자가로 다가오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멈추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주일 겁니다. 저주. 그래서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내게 영향력도 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 해도 여러분 그조차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를 쏟아 부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곁에는 장수들이 즐비했습니다. 즐비했어요. 그래서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에게 가서 얼마나 분했던지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런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어찌 왕에게 저주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만류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시므이였지만 그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니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새를 만류해요. 저주에 담긴 그 무게감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별다른 힘도 또 권세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내게 매우 힘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이, 또는 우리와 너무 가까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담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주가 단지 악담이나 험한 말 또는 무서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저주도 이러한데 하물며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해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란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흡수하고도 남는 그런 저주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것, 우리로서는 매우 생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이르게 한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죠.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심지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고통받을 것이라,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제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하여서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특별히 20절 이하에 계속 나열해 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저주는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병에 대한 재앙, 멸망에 대한 재앙, 실패에 대한 재앙, 자녀들에 대한 재앙,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자, 이 저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인데, 이 저주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저주가 있든지 하나님의 저주의 그 무게감에 비교할 수 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저주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주어지는데,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구절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키는 사람도 또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신명기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맹렬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저주, 그 맹렬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으신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다름 아닌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내야 될 그 맹렬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참혹한 현장, 그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의 블랙홀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 모여 들어오는 블랙홀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만한 죄를 범하였다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게 했는데 이런 까닭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형을 집행하는 나무, 그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고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스스로 되신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몸소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든 저주의 블랙홀과 같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저주를 흡수하셨습니다. 흡수해버리시고 대신 담당하신 저주의 블랙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크기와 정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해내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딱 들어도 우리 마음은 견딜 수가 없죠.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저주를 홀로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맹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시는 고통까지 더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왜 거기에 달리신 것일까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율법을 어기신 적도 없고 지키지 못하신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일까요? 그 답을 13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이 맹렬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셨습니까? 속량하시기 위함이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값을 주고 물건을 산다라는
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당시의 의미로 한다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나의 것 삼는다, 되찾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시려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시려고 예수님 스스로 율법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맹렬한 저주에서 빼내시려고 대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 속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어떤 저주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저주에서도 자유하여 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다시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저주의 결박 속에 우리가 스스로 묶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에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흠이 없이 훌륭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율법의 저주에 묶여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율법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고,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지 않고 정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저주와 같은 것이다 말씀해요. 저주와 같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라고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저주에 묶여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성도 높은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끌어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실패했다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 나의 마음에, 내 삶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내 가슴을 짓누르며 나를 지배하려고 막 밀려 들어올 때, 끝이다, 이제 끝이구나, 끝이라는 생각들이 막 밀려오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더럽다, 너무 추하다, 너무 더럽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될 때, 이 모든 저주와 같은 생각을 중단시키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힘입어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보다 더 맹렬한 저주 세상에 없기에 어떤 저주스러운 것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저주스러운 것들,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이미 우리에게는 끝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정죄하는 삶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고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못 박으실 것입니까? 저주스러운 모든 것, 내 입에 어느새 채워져 있는 그 저주스러운 모든 말들, 내 마음을 분노와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여전히 저주와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에 이 모든 걸 이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에 깊이 잠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이 성곤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십자가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받으셨던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모든 저주스러운 생각들, 모든 저주스러운 마음들, 모든 저주스러운 우리의 언어와 입술과 말들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중단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끝날지어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저주의 권세는 그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여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도 다 못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 주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논산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논산이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도시가 되며 예배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다른 도시와 나라들보다 힘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도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논산을 마음 다해 축복하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논산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 논산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안식의 도시가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도시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논산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 각처에 핍박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곤고하고 삶의 실패를 경험하며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논산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논산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피묻은, 예수님의 피묻은 복음의 하나님 산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논산 곳곳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성고난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더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깊이 발견하고 묵상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묻어있는 바로 그 현장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저주는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스러운 생각들, 모든 저주스러운 마음들, 모든 저주스러운 언어와 말들 이제는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천인격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레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것인 줄 알아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낭비하여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며 깨닫고 그 믿음으로 또다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두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드십시오. 두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믿음으로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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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흡수하시고 다 가져가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노 안에 있는 자들처럼 낙심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다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우리
우리의 가슴에 철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철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결박들을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자유함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결박들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원리를,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